오시니까 바뀐 게 있죠. 의자에 붙여놨던 예배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체온도 재고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거리두기나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그죠? 빨리 이 마스크도 우리가 다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몇 가지 좀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성경 퀴즈인데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성경 퀴즈예요. 자, 첫 번째, 도둑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시편 18편 29절이래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이 도둑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심심해서 낚시를 했는데요. 그럼 물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너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유머입니다. 유머.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몇 마리? 예. 답은 두 마리래요. 왜 그러냐면 지렁이가 두 마리밖에 없어서.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하나 더 할까요? 네. 자, 사람은 옷을 벗으면 알몸이 되는데 허수아비는 옷을 벗으면 무엇이 될까요? 네? 뭐라고? 막대기. 막대기는 맞긴 맞아요. 근데 무슨 막대기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십자가. 정답이에요. 예, 박수 한번 보낼까요? 박수 한번. 예. 대단하십니다. 십자가.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뭔지 아세요? 결혼한 부부. 네. 네? 예, 맞아요. 에베소서 맞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박수. 이게 선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박수 맞춰서 죄송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요거 잘 맞추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미리암. 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인공 미리암입니다. 왜 미리암이 가장 똑똑할까요? 미리 알아서 그래 똑똑하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 성경에 나오는 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함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의 형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준비하셔서 바로 이 모세를 돕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갈 때 자신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자신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헬라어에서는 이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헬라어에서는 마리아. 이 미리암과 마리아가 다 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권에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많은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아마 가장 좋은 이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마리아, 미리암, 이 미리암은 바로 아론과 모세의 누나예요.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아므람도 그렇고 요게벳도 그렇고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그 족보를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에요. 친족.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바로 직계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바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라는 거죠. 아론하고 모세는 나이가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나이가 모세는 80세였고요. 그리고 아론은 83세였어요. 그러니까 3살이 더 많았죠. 미리암은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몇 살쯤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한 2살, 3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아마 출애굽 당시에 85세에서 86세쯤, 많아야 한 87세쯤 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미리암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모세보다 많아야 5살, 6살, 한 7살 요 정도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그 당시에는 5살이나 6살, 7살 정도의 어린 꼬마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 미리암을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라는 거죠. 성경에 이제 여러 명의 여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이 언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느냐? 사실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요. 언제 소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미리암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좀 모세하고 다툴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미리암이 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미가서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미리암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 선지자이면서 최초의 여성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게 속량하실 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서 그들 앞에 보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특별히 여성 지도자로서 여자 성도들의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인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여인들도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동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여성들의 신앙 지도자로서 이 미리암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 여선지자로서 또 여성 지도자로서 미리암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건 이거죠. 미리암은 누구냐? 바로 모세에게 비방을 했다가,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압니다. 자, 민수기 12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부인인 십보라가 죽었을 때 재혼을 하죠. 재혼을.
근데 그 재혼한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어요.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그 많은 잡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여인, 바로 이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바로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모세가 이방인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못은 모세가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제기했던 미리암이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잘못을 지적해야 돼요. 지적해서 그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 본문,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한 거 비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잘못은 모세가 한 것 같은데 왜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이 벌을 받았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미리암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헐뜯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결혼은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 자녀들도 너희 며느리로 삼거나 그들에게 너희 딸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악에 이들을 꼬여서 그들이 넘어가게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게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도 말고 심지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다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이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히브리 사람인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사람과 이 히브리인이 결혼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을까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스 여인, 그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지만 이 구스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리암은 왜 모세를 비방했느냐? 진짜 그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했느냐?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사실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암의 동생이잖아요. 자기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 아닙니까? 근데 그 동생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비방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미리암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빌미로 해서 비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셨느냐,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리암의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와도 말했다. 우리도 모세와 똑같은 선지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미리암이 지금 비방을 했던, 미리암이 비방한 모세 결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리암이 모세가 결혼한 것을 비방하면서 사실은 모세를 헐뜯고 모세를 깎아내리고, 그래서 모세를 내려서 자신이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자기가 지도자의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이라는 교만한 마음, 정말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이러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넘보는 이런 반역까지 생각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미리암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늘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럼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되고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때 이러한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기와 질투심이 내 안에 싹 트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그래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정말 큰 일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러한 불행한 결과까지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가를 잘 깨닫고 그것에 충성하면서 또 서로를 잘 돕는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은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미리암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미리암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럼 미리암의 동생 아론은 사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며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정말 갖은 그러한 고난 속에 이렇게 살아가던, 정말 사는
삶 하루하루가 고통인이라는 인생을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정말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가정, 이 미리암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외적인 시련과 핍박이 있어요.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련과 핍박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이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 믿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셔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겠구나, 정말 적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처럼, 이 모세의 가정처럼, 미리암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리암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암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미리암의 가정,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므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여인 요게벳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 잘생긴 걸 보고 아이를 숨겼대요. 여러분, 아이가 잘생겼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생겼다.
물론 외모가 수려하게 정말 잘생겼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외모가 아름답다 이런 의미보다 이 아이가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구나. 이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요게벳 아므람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죽이라고 하지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아이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내린 명령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거죠. 남자 아이를 죽여라. 이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에요. 당신은 왕의 말이 곧 법인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명령이에요. 그러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부한 부모들 역시 생명을 다 잃을 거예요.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겨서 기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왕보다도 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부아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으면서 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이 십브라와 부아가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정말 명령을 어기기 어렵잖아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요.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아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 십브라와 부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십브라와 부아의 집이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 더 흥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바로 이러한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그 애국 공주 앞에 나설 때 사실 나이가 5살, 6살, 많아야 7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어린 꼬마 아닙니까? 그 어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애국 공주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천거하는 이러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 권세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리암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미리암같이 지혜롭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신앙인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자, 놀랍고 오묘한 섭리.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정말 놀랍고 오묘한 그 섭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점점 크잖아요. 이게 석 달쯤 되니까 아기가 우는데 응애가 아니고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게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금방 발각이 나게 된 거죠. 근데 발각되면 아기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아기인 모세를 담아서 강물에 띄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강물에 띄웠다. 이거 아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암이 어떻게 하죠?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강물에 이 아기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잖아요. 그 떠내려 가는 갈대 상자를 따라서 미리암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따라가면서 미리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보기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미리암은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저거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이런 기대와 이러한 소망이 그 미리암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가진 이 미리암의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기적이에요. 자, 바로의 딸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건져내죠. 여러분 이 공주는 이 갈대 상자 속에 담겨 있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죠? 히브리인 아이가 아니면 이렇게 버릴 일이 없잖아요. 이게 금방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갈대 상자 속에서 여태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 아기 모세가 공주가 딱 발견해서 보는 그 순간 응애하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가 울어요. 여러분 아기의 울음소리는 여인들의 마음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모성애를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요? 아마 이 애굽 공주가 모세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모성애가 자극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불쌍하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그때 누가 나옵니까? 숨어서 이것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용기 있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한 사람 데려올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공주가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가 데려오겠다고 하는 유모와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기와 무언가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무슨 관계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공주가 불쌍한 아기를 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암의 제안대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기르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근데 너무 드라마틱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누군가가 상상으로 꾸며낸 것 같은, 만들어낸 것 같은 이런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자, 왕실 전용의 목욕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욕탕이 아닌 그냥 나일강에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 사실 이것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낯선 어린 소녀가 툭 튀어나왔어요. 나이가 이제 5, 6, 7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꼬마아이가 나와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공주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 너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너 이 아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을 유모로 쓴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이러한 일들이 우연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과 이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바로 이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에게 죽음을 명령한 바로의 딸이었다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사실 생각해 보면 바로의 궁전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거죠. 모세가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인격과 또 지식과 수양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거기는 바로의 궁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로의 궁을 통해서 모세를 안전하게 숨겨두시고 그를 기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 모세를 기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게벳이 이 모세의 유모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그냥 자기가 진짜 애굽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린 때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또 어머니에게 그러한 신앙과 또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는 요게벳은요, 이 모세의 유모가 되었기 때문에 공주에게 삭슬 받았어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받아서 월급을 받은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학대를 받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기를 수 없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얻기 어려운 그런 때에 모세의 그
유모가 되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면서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마음을 놓고 안전하게 이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놀랍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리암은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훌륭함이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이 어린 아기 모세를 미리암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죠. 오늘 우리도 정말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하나님 도와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미리암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잘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미리암처럼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